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여자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새벽에 그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케 하신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아침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배운 사람들이 여인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가서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하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준비되었던 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풍습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이제 그곳에서 내려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어떠한 애도의 행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 일찍 여인들은 그 애도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어둠을 가르고 그곳을 향해 올라가던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이 또 주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누워 계신 그곳, 그곳을 향하는 발걸음은 슬픔과 무거움과 그리고 착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둠을 갈라서 갈아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명했었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앞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이 있어서 또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 올라갔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번갯빛같이 임하며 그곳에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광경에 그 앞을 경비하고 섰던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곳을 향해 달려 올라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달려 올라간 듯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곳에 달려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1톤에서 2톤이 되어주는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던 경비병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두려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염려했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그들이 천사의 임재를 통하여 온몸이 굳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로 임봉한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가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무덤의 모습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큰 돌로 그것이 임봉되어졌고 그 앞에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경비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두움을 가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로마 병정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발꿈치서 이제 멀찍이서 바라보았지만 결국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린 소녀의 증언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쏟아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주 준엄하고 신성한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아니다, 단호하게 이제 거부하는 베드로의 소리도 들렸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동을 소리로 듣지 못하셨을까요? 다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그 발자취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용기를 내어 요한 사도가 예수님 앞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늘 예수님의 곁에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귀신의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늘 곁에서 섬기고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서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봤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야기를 보거나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하여 굴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받으셔야 됐을까? 또 왜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을까?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지만 억울함과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무기력함 속에 맥없이 허무하게 죽으심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게 드리워진 새벽을 가르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경비병에 의해서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 어떤 유해를 가하여 어려움을 당할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분노와 억울함, 무력함과 자괴심 같은 것들이 머리를 혼통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민함에 될 때에도 가장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앞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애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올라갔지요. 그런데 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왜 경비병들을 그 앞에 세우고 굳게 지키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또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이 일로 인하여 후에 더 큰 밀란이 일어날까 또 헛된 소문이 퍼질까 하여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직책으로 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운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종교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둘이 야합하여 이 일을 막고자 서 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고자 했었던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 빛이 번갯빛같이 비추며 그 환한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로마의 경비병은 꼼짝 못하고 굳어져 버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서워하는 두 부류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둠을 달려가는 여인들과
주님의 부활했음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부활했음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도 또 그 명령을 받고 서 있는 경비병들의 무서움, 두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은 그래도 굉장한 과학적 또 화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전쟁이 이루어져. 그런데 적을 맞이하고 직접 싸우는 모습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멀리서 총을 쏘거나 먼 곳에서 미사일을 발포하여서 이제 해를 입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옛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적과 내가 눈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대방의 칼을 내가 막지 않으면 그 칼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상대를 내가 죽일 때 그 피가 내게 튀겨 나에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현장에서도 용맹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었던 군인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사건, 천사의 임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고꾸라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가셨던 이 여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팔레스틴의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위치는 굉장히 비참한 위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홀로 된 여인들이었죠.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의 지위에 따라 그 여인의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여인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목록을 할 때에 여인들이 기호 1번으로 올라 등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늘 곁에 서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은밀하게 조력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야, 그래, 너 내 제자가 되라. 뭐 그렇게 하셔서 사내들인의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적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붙들었다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 했을 때에 내어주는 일이 이루어졌던 그것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 일을 이루셨다면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여인들의 그 도움은 그저 예수님이 잡수실 거, 예수님이 좀 쉬실 거, 뭐 그런 정도. 그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곁을 늘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그런 것 정도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의 차지하는 그것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도움이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지난 8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권사님들 아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볼 수 있고 함께 이런 나들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쪽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고 어떤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이 나이에 걷기도 힘들고 예배 보도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힘겨워하는 그분들이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어주고 목사님 목회에 얼마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마음이 한쪽에서는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고 든든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에 큰 힘이 되어지고 든든함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나오세요. 내가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라도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 감당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늘 함께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존재.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비천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는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내가 너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음에 행복하며 너희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하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인 위치 속에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로 새벽 어둠을 가르며 찬 공기를 가르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꾸 엄습해 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생명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고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원인은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축적되어 온 생각이라는 잡음이 현실의 오감을 통해 정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경험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어떻게 우리에게 짙게 각인되어 주죠.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쌓는 거예요. 50년 살면 50년 쌓이는 거예요. 60년 살면 60년 쌓이고 70년 살면 70년 쌓이고 80년 살면 80년 쌓여서 이제는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 전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부정적이고 절망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끔 좋은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에 무엇을 데워서 줄 때에 그것이 가득 차면 내가 덤으로 더 줄게 하고 거기를 막 쏟아 부어도 더 차요, 흘러내려요. 담기지 않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분노와 좌절의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좋은 인생의 경험들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쌓였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는 얘기를 하지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생각나는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 쌓였던 인생의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 옛날에 경험했었던 때로는 좋은 기억들, 잊어버려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 그렇죠? 최근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은 잘 하지 않지요. 대부분이 어떤 얘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최근의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최근에 좋은 경험들, 벌써 8일날 갔다 온 얘기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이루어지도 않는 일들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버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마지막 이 땅에 남겨야 될 그 기념비, 그건 무엇이 될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로스케가 말하는 것 가운데 왜 우리가 자꾸 옛 것에 매여 살아가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탐욕, 어리석음. 분노, 탐욕, 어리석음 때문에 경험되어진 사건들이 우리의 뇌를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 새로운 경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경험되어질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야 좋은 것, 지금 내가 좋은 것이 뭘까?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뭘까?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완전히 풀로 차져 있기 때문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향한 새로움에 대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의 모습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슬픔과 분노와 자괴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발걸음은 종종 발걸음이에요. 종종종거리면서 무서움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여인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절망과 슬픔의 신발을 신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던 여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달리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뇌 속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이제는 어떤 발걸음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의 제자리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무서움과 두려움의 인생을 벗어버리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짙게 들어오져 있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러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건과 인생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가득 담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8절 보시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때의 다름질은 어때요?
종종 걸음,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어 근심하고 달려가다가도 걱정하고 달려가다가도 쉬고 그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힘차게 기쁨으로, 무서움과 두려움, 큰 기쁨에는 무서움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외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한 그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거죠. 그 마음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멈춰서지 않는 발걸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몸속에 달려가는 이 큰 기쁨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또 보세요,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여인들이 주체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건까지는 여인들이 주체가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어가 뭐예요? 예수께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어리석음과 탐욕과 미련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주체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과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음성을 듣고 여인들은 왕이 올 때에 그 왕에게 극진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그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표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춤으로 지극한 경배를 드리게 되어주죠. 평안하라. 다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발에 입을 맞추며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에 종종거리는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성큼성큼 내딛는, 힘차게 내딛는 다름질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협하는 종교 권력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도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두고 보자. 네가 날 그렇게 했어?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저 같으면 두고 보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래, 내 형제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며 떠난 이들, 내가 붙잡힐 때 그 두려움 속에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났던 이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신자들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치 않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변덕이 못 끌듯 난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이면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어때요?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안 계신 거잖아요. 눈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내가 눈을 감은데 뭐가 보여요? 눈 감고 안 보여요. 안 보여. 눈 떠봐. 그랬는데 눈 떠봐. 그게 뭐예요? 평안하냐 물으시는. 눈 떠봐. 내가 있잖아. 부활의 주님 있잖아. 널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내 곁에 있잖아. 그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늘 변덕이 죽을 듯해요.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가려고 했다가 안 나가려고 그래. 토요일날 저녁에는 나가야지 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에이 내가 교회 가서 뭐해. 아주 죽을 듯해. 목사인 저도 그냥 이렇게 혼돈스럽고 여기서 목회를 해?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놈들을 하고서 그냥 번개를 우리가 같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번개를 쳐서 저들을 싹쓸이 해보시오. 빌립과 같은 말이 어떻게 막 나오다가도 어때요?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해야 돼요, 그거. 그게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누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오심을 영접지 아니한 이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지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이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깝지만 물질도 드리고 내가 주의 사역 일이라면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긴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덕스럽게 하죠.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해요. 내가 직분을 맡을 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 변치 않고 그때 그 마음을 주님 부릴 그날까지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죽을 듯해. 그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직분을 매년 줘. 매년. 영원한 직분이 아니에요. 매년 줘. 감사해요. 목사도 매년 줬으면 좋겠어.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이 한 번 줘놓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니까 느슨해져. 7년마다 한 번씩 목사를 신뢰하냐 안 신뢰하냐 그거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7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며 그 생명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해인 수녀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기뻤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눈물을 흘리던
시간 위엔 고통의 상처가 덧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렵고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우주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차가운 돌무덤에 갇혔던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오시어 세상을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이 부활의 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아파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부활의 흰 새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직접 봄이 되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아침, 이젠 다시 살아야겠다고 풀물이 든 새 옷을 차려입고 처음의 희망이요 떨림이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모습 속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상공을 활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으로, 그 경외하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올라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성큼성큼 내디며 달려가는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뀌신 것처럼 이 예배당을 향해 올라올 때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려갈 때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음에 이를지라도 반드시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덤을 향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올라갔지만 그 여인들이 다시 내려올 때에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힘차게 달려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 부활의 생명이 부어져 이제는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좌절과 낭만과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이제는 살아왔던 인생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서린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말씀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